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울적하다는 얘기죠. 전염병의 어떤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와지는 외로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 그 기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안에 한 40%의 그 성인들 중에 40%가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한 75%가 힘들어하고 있고, 25%는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는 지난달에 코비드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통계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우울한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분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주시는 힘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바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큰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했을 때에 이 450명 그런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450명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 그 아합의 부인인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그런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로뎀나무 밑에 지금 덜덜 떨고 있는,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이 지금 엘리야가 이 순간에 이 우울증에 걸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증의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한 가지는 이게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막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우울증이 오게 되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잔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무기력증으로 주저앉아서 잠만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어지면 이제 또 한 가지 증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죽고 싶은 마음,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바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은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별 문제 없어도 이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요인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든가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와지는 결과가 바로 우울증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적인 요인을 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너무 큰 죄책감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책감이 오게 되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나중에 팁을 줄 테니까,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데, 체포하는데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을 때에 too late, 받지 않겠다고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파요. 더 죄책감이 깊어집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분인데 죄 없는 분인 줄 뻔히 알잖아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 30냥을 성소에서 내던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게 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것이 죄책감으로 변화가 되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 죽었을 때 내가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저렇지, 그러면서 죄책감이 오기도 하고, 또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잘못해서 저렇지 하면서 죄책감 속에 빠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계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사탄은 결국 우리에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틀렸어,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누르고 죄 가운데 푹 빠지게 하면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정신적인 요인은 실망감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깨질 때, 또 결혼 생활하다가 가정이 깨질 때에, 믿었던 사람에게 그 신뢰감이 무너질 때에,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좌절감으로 빠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7장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함께 구테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제 함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후세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전략을 준비하는데, 후세와 아히도벨의 작전이 달랐어요. 그때 압살롬이 후세 것을 선택하고 아히도벨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결국 성경에 보면은 또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줘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배반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나오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우울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벌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 아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서 살아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용소에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견디고 힘들게 견뎌 왔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지만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우울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늘 씨름하면서 견뎌내다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저런 사람들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간증해 달라고 그러고 저 교회에서 간증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거꾸로 돌아와서 인사합니다. 오늘 너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 안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 바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힘들게 했던 그 간수가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증오 마음이 다시 한번 불리듯이 올라오면서 이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손을 이렇게 억지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전기가 쫙 흐르는 것 같이 손에서 전기가 흐르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악수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감과 실망감 속에서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우울증의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자존감이 무너질 때, 나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라고 하는 것이. 이 죄책감과 실망감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자존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해? 하면서 절망감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티네이저들의 그 자살률이 세계에서 넘버원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왜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가 점수로 판단이 나는 거예요. 등수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숫자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고 아니면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거기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은 야단을 많이 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정죄하고 야단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런 것이 문화가 되었을 때에 칭찬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열등감으로 씨름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했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참 선생님들이 야단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보다 애들을 야단하고 뭐 때리고 이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얼굴의 이미지가 따뜻한 선생님들의 얼굴보다는 화나고 야단치는 선생님들의 어떤 이미지가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으로는 어떤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한테 의담았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만한 그 마포자루로 막 엉덩이를 이렇게 엎드려 붙여 하더니 막 때리는 걸 제가 기억을 했고, 어떤 수학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이었는지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야구 방맹이는 너무 무식하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끝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녀요. 잘못하면 그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때리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맞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건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짝을 만들어 줬는데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 잘 못하는 애를 이제 공부를 잘 하게 해서 점수를 올려야 돼. 만약에 못 올리면 공부 잘하는 애가 얻어맞는 거예요. 제가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씨름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참 우울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떠날 때, 그래서 어떤 거절감을 경험했을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에 생각지 않았던 악한 다른 모습들이 이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질 때에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부흥사가 목회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몇 사람만 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되었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 자기는 지금 재척교회 가지고 씨름하는데도 교회가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문문출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한 날은 너무 힘들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십냐?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할 때마다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먹고 또 누워요. 그러니까 또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기운 차리게 하고 그래서 끌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산으로 가게 하셔서 결국 그 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지금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고 우울하고 있는 우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와지는 그 죄책감, 또 십자가에서 그저 맥없이 죽은 것 같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지는 어떤 실망감, 또 3년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 속에 나라는 존재가 뭐야? 라고 하면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되는 게 없네 뭐 이러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침 식사 함께 먹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생선을 굽고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너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거기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게 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준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내가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왔을 때 먹여주시고 많이 잡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참 많이 마음이 우울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그때마다 제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저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바로 축복하노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축복하노라.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찬송가 311장을 부를 거예요. 311장의 가사는 이렇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갈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에 헌신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랑했는데 너 나에게 뭘 주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절 가사에서는 너 무엇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부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큰 사랑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쏟아주셨는데, 너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구나. 너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찬양과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며 회복된 자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먹으라. 여러 가지 삶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누워 있을 때에 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데,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주저앉아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느냐? 일어서거라.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